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 거를 마음에 믿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거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소유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꾸중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 주실 때, 복 주실 땐 아이고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을 내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믿음 큰 걸 칭찬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서 이 믿음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아하, 우리들이 좋은 믿음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좀 마음에 안심을 하면 좋은 믿음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거나 염려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은 아직 하나님께 이 믿음을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할래요,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누가 그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물을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냥 겁을 내고 말이죠. 하나님 그러면은 아이고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나, 나를 힘들게 하시면 어떡하나, 나한테 책망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주로 이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오,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큰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그리고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으신 하나님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래요? 그러면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건 우리가 한문을 써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못하는 일은 있지만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좋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안 계신 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영으로 어디나 계신 분이다. 그걸 무소부재라고 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다 알고 저런 마음을 가져도 알고 그래서 내 마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에 네 머리칼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못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사람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귀한 걸 주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깜짝 놀라게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선물을 딱 꺼내면서 이거 당신 거야 그러면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고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뭔가 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행제가 터지는 거예요. 행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서든지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내가 참 믿기는 한데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리고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염려나 근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야.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맡기는 거냐? 맡기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기도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 생활에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기도를 종류별로 나누자면 여러 종류가 있겠어요. 그러나 대충적으로 나오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시로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근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면 특별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 기도. 이번에 목금토 우리들이 영혼juk 생활 치유 대성회를 하면서 정말 특별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특별 기도예요. 근데 이 특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별 기도가 뭐냐면 새벽 기도가 특별 기도예요. 새벽에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 이걸 특별 기도라고. 그리고 금요일 날 9시 우리 철야 기도할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특별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나는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오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정오. 난 12시가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특별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맡겨졌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그냥 아랬다고 그래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금식 기도라고 해요.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기도하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그걸 금식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서, 즐거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생활 잘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당신 교회에 수많은 교인이니까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그 간증하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간증자 중에 그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 교회에 이런 자매가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웃집에서 교회 나가자고 그래갖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터치해서 병 같은 거 치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더니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이거 어떡하는데 여보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다 자기는 교회 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오살리 금식 기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남편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응답을 주신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네 남편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대. 그래서 이 아내는 그냥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냥 저기를 해도 그걸 어기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사람이 좀 불행한 일도 당하잖아요.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대. 그 현장을 가보니까 그 교통사고에는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정도로 했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남편 구원한다. 그 응답받은 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을 막 병수발을 하고, 그런데 주위에서는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랬다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저 여자는 지 남편 죽기를 바라나 봐. 저렇게 걱정을 하나도 안 해.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있었어요. 응답받은 게 있어서 우리 남편 안 죽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딱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회복이 됐어요. 근데 자기 사고 난 현장 그런 모든 사진이나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살려줬던데,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사고를 겪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자기 허리를 확 감싸는 걸 느꼈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싸줬다고, 지켜줬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요. 구원의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들이 말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럼 좋은 걸 주신데 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그러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구하라 줄 거다. 찾으라 찾을 거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야, 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버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식들이 떡을 다는데 돌을 주는 애비 있냐? 야,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대는 없고 야 뱀이나 먹으라 그러고 뱀 주는 사람 있냐?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다. 또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냐면 항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맨날 땅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이나 짓고 푸념이 나고 있고 원망이 나고 있고 좌절이 나고 있고 그거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 귀한 심령들에게는 항상 꿈을 심어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은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75살 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제가 자녀를 어떻게 가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해봐라. 얘 믿음이 없네.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너 잠깐 나와봐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공해가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말이죠. 제가 그 중동 지방에 성지순례 가서 사막에서 하룻밤 잠을 잔 적이 있어요. 텐트 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 낮에는 그렇게 더운 사막이 밤에는 추워. 요즘에 우리들 날씨 같아. 햇빛에 나가면 짱짱한데 그늘에 들어가면 좀 서늘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밤에는 추워.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그런데 밤에 모닥불을 펴놓고 그 사막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한 점도 빈틈이 없는 것만 같아요. 별들이 빈틈이 없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별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게 깨끗하니까 다 보여. 근데 그렇게 별이 많은 게 봐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으니까. 야, 네 자녀가 저렇게 많아지거든. 아니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꿈을 가져야 돼요. 그게 좋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꿨는데 아니 볕단을 우리말로 말하면 볕단을 막 이렇게 해갖고 세워놓잖아요. 말르라고. 거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꾸려갖고 세워놓은 볕단하고 11명의 자기 형제들이 세우는 볕단이 자기 볕단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가 또 형제들한테 형 이상해. 어제 꿈 꿨는데 이상하다. 내가 밭에 가서 이렇게 곡식단을 세웠는데 내 곡식단은 뻣뻣해서 있는데 형들 곡식단이 막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 뭐야? 네가 우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건 뭐야? 그 소리 듣고 좋아할 형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주책맞게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11개의 별이 자기 별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야 너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뭐야? 아이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형제들이 사실은 부인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에게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항상 그 꿈을 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꿈을 갖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러겠어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꿈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꿈이고 소망이야. 용서해 주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거야.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이라 인정하시고 복에 복을 얹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상 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면 그게 복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상 반대말이 뭐예요? 벌이 아니에요, 벌? 그럼 벌 주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뭐냐?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하실 수도 있다.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다. 이걸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는 템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유혹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유혹을 해서 시험을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테스트, 시험을 치르긴 치러.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 치러서 가는 것처럼 합격하면 좋은 걸 주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험 치러서 대학교 가는 것처럼 합격하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련이 온다, 역경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할 때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견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든 은이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화면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목사님?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문이 막혀갖고 지금 딴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정신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몰라. 또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그만하세요. 너무 긴 거 아니세요? 이런 아주 항의성 그런 수도 있어요. 아주 무언의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들이 좋은 믿음 가지려면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시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의 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사람만큼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되어졌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게 이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절대 부정스러운 말을 하지 말자. 믿음이 있다 그러면 부정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나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순간적으로 나도 어떤 때 부정적인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나는 그때마다 취소해요. 주님 아시죠? 취소입니다. 취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취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좋은 거는 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말을 안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이 말로서 나는 하나님이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나는 치료받았어요, 나는 복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유 죽겠어요, 망했어요, 아유 이제 끝났어요, 아유 이제 지긋지긋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만 그런 게 나오게 마귀가 만들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서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는 응답 받습니다, 그러게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입에서 창조적인 말을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 말로서 세상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유행과 가사에도 가수들이 자기 노래대로 된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노래를 부른 가사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믿음 가지실 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다시 한번 하라는 거 건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줄일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